안녕하세요. 4-17 사무엘하 20장에서 2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보아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격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20장 1절에 보시면 불량배라는 이름이 세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바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더십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든다는 것은 지금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이제 방금 전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왕국으로 와서 우선 그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요.
4절에 보시면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이 세바의 반역을 이제 진압할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하라라고 숙제를 내주죠. 지금 원래 이 명령은 요압한테 내려야 되는데 지금 요압은 사실 경질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사한테 명령을 내리고 아마사가 3일 동안 열심히 모아봤지만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은요. 바로 요압이 아닙니다. 요압이 아니고 6절에 보시면은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의 아우죠. 그러니까 아비새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요압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소식을 이제 아마사가 듣고 지금 인원을 다 모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참여하려고 이제 군대를 따라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 아마사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지금 아마사를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칼집에 꽂은 칼, 8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아마 뭐 일부러 흘린 건지 하여튼 칼이 땅에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딱 봤을 때는 무장하지 않은 거죠. 그래 아마사가 이제 좀 주의를 풀고 이제 요압이 인사를 하니까 같이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요압이 아마 다른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 아마사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것도 이게 조금 찌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찔러서 다시 치지 않아도 그냥 아마사는 죽게 된 겁니다. 사실 군인이고 장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를 할 텐데 그만큼 이 요압도 참 그것을 잘 속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요압은 결국 이 아마사 정적이었죠. 본인이 이 자리를 이제 이 야마사가 차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야마사를 어쨌든 죽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아마사의 이 시체를 이제 군인들이 봐도 이거는 정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체를 이제 옷으로 덮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세바가 보니까 이제 아벨이라는 성에 이제 숨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토성을 쌓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한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아느냐. 18절에 보시면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성이라는 거죠. 또 19절에 보시면은 어머니 같은 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왜 멸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다. 그냥 그 세바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그 세바라는 사람만 우리한테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겠다라고 마을 사람들과 의논해서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이 요압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원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다시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무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이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21장 1절에 보시면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좀 전에 세바의 반역 이후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낫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3년 기근이 있으니까 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다윗을 통하여 신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보실 때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3년 정도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해보니 사울의 집의 피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사울에 있는 집에 남은 자들을 어, 이렇게 다 죽이면은 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결을 했어야만 되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말씀에서는 뒤에 15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사실 시체를 매달아 놓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던 거였죠.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장사를 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를 멸하려 해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매달겠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 사울의 남은 자녀들을 내어줍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은 요나단하고 언약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주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리기까지 이 기간이요. 짧게도 한 달 아니면 또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시체는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보통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막고 밤에는 들짐승에 범하지 못하게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여러분들 그 시체를 돌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다윗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뼈를 이제 다시 가져다가 다 이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볼 수도 있고 사울이 그 일을 행해서 근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됐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방법들을 통해서 또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이제 이거는 이제 읽는 사람의 몫인 거니까 함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리의 창자루는 배틀재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네, 이렇게 오늘 다윗의 그 삶 가운데서 후반부 삶과 또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함께 놓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던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인도해 나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또 살아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봅니다.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